전심으로 성령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애틀란타에 오면은 우리가 꼭 가야 하는 관광 명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코카콜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누군가가 방문할 때마다 여러 번 이 코카콜라를 방문했는데요. 그 코카콜라를 방문하면 가장 마음에 드는 장소는 저는 시음하는 장소입니다. 여러 나라의 그 코카콜라를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코카콜라 하면 간장물 같은 검은 그러한 색 물을 떠올리게 마련인데요. 여기에 가니까 정말 다양한 코카콜라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각 나라에 나오는 그러한 과일을 따라서 정말 가지각색의 맛을 맛볼 수 있었는데 저는 우리나라 코카콜라가 그래도 제일 맛있더라고요. 1886년에 탄생한 코카콜라가 130년이 넘게 꾸준히 사랑을 받게 됐고 전 세계인들이 정말 사랑하는 음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랑받게 된 것은 수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로 코카콜라의 마케팅 전략을 손꼽는다고 합니다. 코카콜라의 전략은 10년 내에 전 세계 인류가 코카콜라 한 병씩을 꼭 마시게 하겠다라는 표를 내걸고 지금까지 맹활약하여서 심지어는 알래스카까지도 코카콜라가 들어가는, 그래서 세상을 석권하는 그러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간절히 뭔가를 소원하면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에게 누구나 소원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부터 노인까지, 어른까지, 또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 나라 모든 사람들이 간절한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해지길 원하고 또 병든 사람은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또 걱정, 근심이 있는 사람은 평안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소원이 있고 예수를 믿어도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에게 이 땅 가운데 소원이 있다면 저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변화되고 봄의 능력을 받아서 능력 있게 주님을 전하는 자로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소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믿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교제를 위해서 교회로 오는 것도 아니고 또 뭔가 사람을 만나고 또 다른 어떤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목적은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어져야 되고 예수가 살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소원을 가만히 붙잡고만 있으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본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요구했을 때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줍니다.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그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간청하는 친구의 비유를 들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한밤중에 이웃에 있는 한 친구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제법 늦은 시간이고 모든 식구들이 잠자리에 들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친구의 방문은 예의에 어긋나는 그러한 것일 수 있습니다. 환영받지 못할 행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 친구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가 찾아온 연유가 이렇습니다. 여행 중에 한 친구가 자기 집을 방문했는데 양식을 대접해야 되는데 집에 양식이 없었습니다. 미리 그 친구가 기회를 해서 온다고 했으면 미리 준비했을 텐데 갑자기 오는 바람에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사막기후라서 낮에는 몹시 덥고 밤에는
서늘하거나 시원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녁이 되어서야 이렇게 여행을 떠난다고 합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저녁에 밤에 늦게 도착한 것은 아마도 굉장히 거리가 있는 곳이었지만 저녁에 그렇게 출발해서 이곳에 도착했던 것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에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친구를 꼭 대접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행객이 오면 극진히 대접을 한다고 합니다. 이는 그들이 손님 한 대를 그들이 지켜야 할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것도 발견이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낮 대낮에 햇볕이 쨍쨍 때리쬐는 대낮에 장막 앞에 있을 때 세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극진히 그들을 초대해서 양을 잡고 음식을 준비해서 이들을 먹이게 되는데 솔직히 이들을 먹일 때 수많은 하인들을 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직접 이들을 시중 들면서 대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대접했을 때 그럴 때 히브리서 기자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이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문화와 풍습에 따라서 이 사람은 여행 중에 자기를 방문한 친구를 극진히 대접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양식이 필요했습니다. 만약 그냥 돌려보낸다면 이것은 무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뢰를 무릅쓰고 이웃 친구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세 덩이의 빵을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 이웃 친구는 한밤중에 찾아온 그 사람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가족들이 한 방에서 다 같이 잠을 잤습니다. 지금은 정말 잘 살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집에서 방 여러 개를 쓰면서 우리 자게 되는데 1세기의 유대인들의 문화는 한 방에서 가축도 같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같이 식구들이 모여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결혼을 하면은 그 옆에다가 또 방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확장하면서 집을 만들어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친구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면 식구들이 다 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절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빵을 꾸러 간 사람,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의 질문을 계속해서 두드립니다. 여보게 제발 내 요구를 들어주게 하면서 빵을 달라고 요구를 계속해서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거절했다가 이 친구가 들어주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간청함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말씀에서 이 친구가 나와 가까운 혹은 이웃이기 때문에 벗이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 그의 간청함 때문에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간청함이란 헬라어로 아나이데이아라고 이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부끄러움이 없다, 대담하다, 뻔뻔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뻔뻔하고 대담하게 그렇게 이 사람에게 빵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 뻔뻔하다, 대담하다는 말을 잘 번역했는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귀찮아할 만큼 졸라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거듭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찮게 졸라댔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친구는 이 이웃의 친구 가족을 신뢰를 무릅쓰고 깨서라도 이 빵을 이 양식을 꼭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 양식이 없으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필사적으로 매달렸고 이로 말미암아 그 강청함 때문에 이 이웃 친구가 귀찮아서 이 요구를 들어주었다라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들으신 그 이유는요, 바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이래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이 비유를 든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통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고 암송하고 있는 말씀일 텐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는 말씀이 명령형으로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의미를 구하다, 찾다, 문을 두드리다 라는 다른 표현으로 쓰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응답받을 때까지 끝까지 구해라 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는데 우리가 꼭 기도를 해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고 여러분의 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라는 도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기도는 나의 필요와 나의 요구를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받지 못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를 것입니다. 만약 모든 것을 다 알고 척척 모든 것을 주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을 귀한 줄 모릅니다. 만약에 어떤 부자가 자기가 돈이면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아쉬운 것 없이 쓴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는 어떤가요? 솔직히 없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모릅니다. 이것이 귀한 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어 본 사람은 이것이 얼마나도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주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실 때 그 응답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이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 비유의 말씀 중에서 이 친구가 이웃 친구에게 찾아가는 것은 언제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았습니다. 밤에 늦게 갔기 때문에 실례가 되었고 그리고 그 친구들을 다 깨우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도 나갈 수 있고 밤 늦게라도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 밤에 늦게 이렇게 갑자기 잠을 깨면 그때 주여 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듣지 않으실까요? 자기가 정성껏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았다고 듣지 않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세상에 안 계신 곳이 없고 모든 곳에 다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기도를 드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느새 기도를 열심히 결단하였다가도 식어지고 포기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2020년 우리가 새해가 들어서 몇 주 전에 우리는 신년 특세를 했습니다. 영적으로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참여를 했고요. 정말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특세였는데 그런데 어느새 보니까 저를 보니까 식어진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도 있겠지만 어쩌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해도 소용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기도해도 안 들으시는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포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은 것은 그 기도의 응답이 절대적으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응답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얻기를 원한다면, 소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주님 안 주시면 안 됩니다라는 간절한 소원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매달리지 않을까요? 여행하던 이 친구가 친구의 집에 폐를 끼치면서 귀찮게 하면서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식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제발 제발 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면서 필사적으로 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거절당해도 체면을 울쓴 그 간절한 요구가 친구의 마음을 바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것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쉽게 포기하는 마음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없어도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열심히 주님 앞에 매달리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어찌 제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야, 이 얘가 정말 이것이 필요하지 않는 것 같구나. 그러니까 나한테 이렇게 매달리지 않지 라고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만일 우리의 기도가 자식과 관련된 기도면 어떻겠습니까? 만약 우리의 기도가 나의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라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누구보다도 더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나를 아시죠? 이 한나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없는 이 한나는 남편 엘가나에게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엘가나는 후처를 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분인나였고, 이 분인나는 순풍순풍 애를 잘 낳았습니다. 이 분인나가 아이가 없는 한나를 괴롭힙니다. 여자로서 아내의 구실을 못하고 또 이 한나는 얼마나 속상하고 괴로웠을까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드렸던지 거기에 있던 엘리 제사장이 보기에 술 취한 것처럼 보였다라고 얘기할 만큼, 그만큼 오해할 정도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나의 이런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낳게 되지 않습니까? 만일 한나가 기도의 필요성을 느꼈지만 주님을 찾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기도 생활을 범하는 큰 실수 가운데 하나는 기도해야 될 필요성은 압니다. 그리고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심지어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참 요즘 많은 사람들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어떤 신학생이 기도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뭐 하는 곳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그러한 설교를 듣는 것도 있습니다. 그만큼 요즘 시대가 기도를 하지 않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CTS라는 프로그램에서 한 목사님을 소개했는데, 그 목사님이 임계점이라는 그러한 기도책을 내신 목사님이었습니다. 최소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데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그러한 임계점이 있다. 거기까지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된 이유가 기도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그 사람들이 최소한 다 3시간 이상씩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백화점왕 워너 메이커는 어릴 때부터 기도했고 바쁜 중에도 기도의 습관을 버리지 않았는데 평상시에는 매일 1시간씩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쁘면 2시간, 더 바쁘면 3시간을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마틴 루터는 어떤지 아십니까? 그의 일상에 대해서 묻게 되자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저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더 기도를 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3시간 동안 기도를 한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새벽 3시간에 기도를 실패하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3시간 동안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기도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3시간 동안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고 이 목사님이 아이디어를 얻어서 임계점이라는 3시간 기도하자라는 그러한 책을 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반드시 오래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3시간 동안이나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을 얘기할까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을 얘기할 것입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기도할 때 최소한 30분 이상 기도해야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잡념들 그리고 나쁜 생각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되고 기도에 빠져들어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야복강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 축복 주지 않으면 저는 주님을 보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했던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를 하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영적으로 충만한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시간을 투자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성령 하나님을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드리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아버지에게 자식이 무엇이든지 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가장 좋은 것을 준다고 합니다.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달걀을 달라는데 정갈을 줄 아비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육신의 아버지도 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영원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귀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때 가장 간절히 구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 하면 성령 하나님을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에 보면 본문의 저자 누가가 하나님을 악한 아비와 비교하면서 그가 얼마나도 선한 아버지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아비라도 자기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 하나님이 가장 좋은 선물일까요? 다른 어떤 물질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왜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될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셨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혼자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왜 좋은 선물이냐 하면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물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를 아버지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얘기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여전히 주님이 나의 구세주로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성령 하나님은요, 나를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제자들이 변화된 시점이 있습니다. 원래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얼마나도 겁쟁이였는지 모릅니다. 이들이 너무나 겁이 난 나머지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성령이 올 때 너희가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복음 증거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했을 때 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변화되냐 하면 겁쟁이에서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 안 그러면 너희들을 죽일 것이다 라는 그런 위협 속에서도 주님을 전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제자들이 변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능력과 은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분명히 많은 그러한 능력과 은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안진뱅이가 걷고 눈이 먼 사람이 보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심지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러한 모든 역사가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기도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정말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길 원하고 그리고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께 주시는 부흥을 경험할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무엇을 구하십니까? 이 시간 간절히 여러분한테 부탁드릴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세워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분명히 우리 기도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충만하게 역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